어스틴 주님의 교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이 땅이 회복될 것을 기대합니다. 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1월 31일 화요일 말씀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사무엘상 5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베네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려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 이튿날 아침 그들이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려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아멘. 우리가 흔히 이 종기라고 부르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이 몸 안에서 이루어지는 전쟁의 이 결과와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균이 우리 몸 안으로 이렇게 침투를 할 때 우리 몸 안에 있었던 이 백혈구들은 그 세균들과 맞서 싸우게 됩니다. 그 맞서 싸우는 그 모든 전쟁 과정 가운데 백혈구는 장렬하게 전사하게 되고 그러한 백혈구들의 시체와 또한 이 세균들의 시체가 함께 이 모여져서 만들어지는 그 무덤이 바로 이 종기입니다. 그렇다 보니 이 종기는요, 그냥 가만히 놔둔다고 저절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저절로 없어지면 너무나도 좋지만 이 한 번 종기가 생기면요, 이 종기에 또 다른 세균들이 번식하기 시작하면서 그 종기는 점점 커지게 되고 그로 인해서 더욱더 큰 고통이 유발되게 됩니다. 그럴 때 이 종기를 치료할 수 있는 온전한 방법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그 부위를 절개하는 것입니다. 그 부위를 절개하여 이 고름을 빼내거나 혹은 너무 심각한 상태일 경우 그 부위를 도려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균이 더 이상 번식하지 못하도록 청결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즉, 온전한 치료를 하기 위해선 적어도 한 번은 칼로 몸을 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온전한 치료에는요, 희생이 따르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 영의 이 생명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 죄라는 종기로부터 죽어갈 수밖에 없는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이 건강해지기 위해서, 살아나기 위해서는요, 이 종기를 이 거룩이라는 칼로 째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살 수가 있습니다. 이 치료의 과정을요,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한 그 진리에 대해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이 되는 이 사무엘상 5장 이전 장인 이 4장을 보시면요, 이스라엘들과 이 블레셋들이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그 과정 가운데 이스라엘은 패배하게 되고 거기에 더불어 하나님의 언약궤까지 빼앗기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겪은 이 패배는요,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그 치료의 과정이었습니다. 한 번 칼로 째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블레셋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치료의 과정이다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들은 그저 자신들의 승리에 취하여 자신들이 빼앗은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약간 포로인 양, 전쟁의 포로인 양, 자신들이 섬기는 이 신인, 이 다곤 신, 그 신의 신전으로 가져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 다곤 신상 옆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두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은요, 그 당시 시대에 있었던 이 관습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당시 전쟁에서 승리한 나라는요, 전쟁에서 패배한 나라에 그 나라가 섬기는 신의 이 신상을 빼앗아 가지고 옵니다. 그렇게 이 빼앗은 그 신상을 자신들이 섬기는 이 신의 신전, 그 신상 옆에 두게 됩니다. 그렇게 이 자신들의 이 신전 안에 두어서 더 많은 신들이 자신들의 편을 들어주게 만들려고 이렇게 이 신상을 빼앗아 오는 그러한 관습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어떠한 신상을 빼앗아도 블레셋에게 어떠한 해가 생기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만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렇게 빼앗아 자신들이 섬기는 이 다곤의 신상 옆에 두었는데 이 다음날 보니까 그 다곤 신상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엎드러져 있는 것입니다. 머리를 이 땅바닥에 이렇게 처박은 모습으로 엎드러져 있었습니다. 꼭 이 전쟁에서 승리한 자 앞에 이렇게 복종하는 그 패배자의 모습으로 다곤 신상이 엎드러져 있었던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당황해하면서 다시 그 신상을 제자리에 옮기게 됩니다. 그런데 다음 날 보니 또다시 그 다곤 신상이 하나님 앞에 똑같이 엎드러져 있었습니다. 거기에 더불어 이번에는 패배한 장수와 같은 모습으로 손, 발이 모두 다 끊어져 있고 머리까지 끊어져 있었습니다. 그렇게 몸뚱아리만 덩그러니 놓여진 모습으로 있었습니다. 게다가 그 순간부터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옮겨지는, 이동하는 그 모든 블레셋의 도시마다 모든 사람들, 그 도시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이 종기에 시달리며 극심한 고통에 휩싸이게 됩니다. 지금까지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마다 행한 그 관습 그대로 똑같이 행했는데 이번에는 그 결과가 달랐던 이유. 그 이유는요,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그들이 빼앗았던 그 신상과 같은 가짜 우상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참되신 유일신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패배가 하나님의 패배는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블레셋들이 상대한 그러한 가짜 우상 신들이 아니라 참되시고 유일하신 신이시며 또한 언제나 어디서나 승리하시는 승리자이십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이 겪은 패배는요, 하나님의 패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행하시는 치료의 과정이었습니다. 종기를 치료하기 위해서 살을 째는 그러한 과정, 그거 같이 이스라엘을 치료하기 위한 하나님의 거룩한 치료의 과정이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실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예수님을 대적하였던 그 수많은 사람들은 자신들의 승리를 확신하였습니다. 자신들이 승리하였다라고 이렇게 자축하며 기뻐하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패배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유는 예수님께서 패배하셨기 때문이 아니라 이 세상을 치료하시기 위해, 구원하시기 위한 그 치료의 과정이었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그 죽음까지 이기시며 다시 부활하셔서 참된 승리를 거머쥐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치료하십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 전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블레셋은 자신들이 섬기는 신인 이 다곤이 승리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패배하게 된 이유,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블레셋으로 옮겨지게 된 이유, 그 모든 이유는요,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께서 유일하신 신이시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또한 하나님께서 언제나 승리하시는 전능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리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로 인해 병든 이스라엘이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되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병든 이스라엘을 치료하기 위한 치료의 과정이었음을 하나님께서는 알려주고 계십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패배, 그것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실패를 겪을 때가 있습니다. 세상을 보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을 보았을 때 수많은 악의 세력들이 거의 대다수의 순간을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승리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그들이 지금 이 순간 아무리 기뻐하고 자축할지언정 그들은 승리에 도달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이 모든 전쟁 가운데 승리하시는 분은 단 한 분, 우리의 참된 신이신, 유일하신 신이신, 전지하신 신이신 하나님뿐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참되시고 유일하시며 전능하신 승리자이심을 믿으십니까? 그 승리자이신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승리하라 라고. 패역한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주님의 말씀 안에서 변화받아 승리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말씀 안에, 예수님 안에, 하나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 거할 때 비로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은요, 쉽지 않은 일이 될 것입니다. 많은 것을 포기하고 도려내어야 하는 그러한 순간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종기를 째고 그 곪은 것을 빼냈을 때, 도려낼 때 비로소 건강하게 되는 것처럼 주님의 이 거룩하심으로 우리의 이 병든 죄악을 도려낼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건강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생명을 얻고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치료의 과정 가운데 생기는 그 아픔과 그 고통에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치료를 통해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더욱더 건강해질 수 있도록, 더욱더 이 세상 속에서 빛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승리자이신 주님 안에서 함께 승리하여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만이 참되고 유일하신 신이시며 주님께서만이 승리하시는 승리자이시다라는 것을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맞습니다, 주님. 세상에는 우상이 넘쳐납니다. 하지만 주님, 그 모든 것은 헛되고 그 모든 것은 가짜입니다. 오직 주님만이 참되시고 유일하시며 승리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참된 승리자이신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거룩하신 그 칼로 우리의 죄악들을 모두 도려내어 주시옵시며, 그로 인해 우리가 건강할 수 있도록, 주님 안에서 강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이 세상을 본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변화받아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님 말씀으로 변화시키는 이 세상 가운데 밝게 빛나는 빛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통해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살아계시고 우리를 승리로 이끄시는 예수 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화요일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다 함께 기도하였으면 하는 것은 교역자분들의 가정과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역자분들께서 성령 충만함으로 말씀을 준비하시고 그렇게 사역을 감당하실 수 있도록, 그리고 교역자분들의 가정과 그분들의 자녀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다 함께 기도하였으면 하는 것은 화요 중보기도 모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화요 중보기도 모임이 성령 충만한 기도 모임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중보기도 모임을 통해서 이 주님의 교회가 영적 동력을 얻어 힘차게 나아가는 그런 2023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IT의 박동환 선교사님, 우즈벡의 강세르게 이산 선교사님, 러시아의 김성종 선교사님, 그리고 뷰리치 미니스트리의 김영수 간사님을 위해서, 이분들의 사역과 이분들의 가정을 위해서 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